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치지 않습니다만,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양을 좀 치지만은 그 양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나 몽골 같은 데 가면 그 양 치는 그런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도 양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을 보시면서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걸 보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양들을 이끄는 목자고, 양은 이제 성도, 우리 믿는 성도를 이제 양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이 발전한 이런 세상입니다. 나라에서 많이 발전하죠. 그리고 많이 변모해 갑니다. 변해가요. 변모. 많이 발전하고 많이 변하는데,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풍족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모자랐습니다만은, 물론 지금도 모자라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풍족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욕구를 이게 채우니까, 물론 그게 하나의 육신의 욕구지만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잘 못 먹었지요, 배우지 못했지요, 갈 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막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만 되면 이제 교회 오고, 또 남자나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재미로 왔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재미도 이제 많은 게, 재미나는 게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놀러 갈 데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시다. 동일.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돼야 되는데, 이게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니까,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져. 이게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왜 복음이 확실해져야 되느냐? 왜 오직 복음이 분명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분명해야 흑암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삶의 규모를 갖춘다고 해서 흑암이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흑암 문제야. 사단 문제야. 그런데 그렇게 사단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사단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결국에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지라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지지라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맥 빠지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해답이에요. 복음은 우리 아는 대로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유일한 답,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꾸밀 것도 없어. 과장시킬 것도 없어. 포장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든 이제 포장을 벗겨야 돼. 벗겨야 돼요. 포장을 쓰고 있다니까. 양을 쓰고 이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처럼 사람들이요 복음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복음을 막 포장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곡되면 기도도 왜곡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왜곡되면 전도도 왜곡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요 내 문제 안 보여요. 남의 문제만 보여요. 그건 내가 보여야 되거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요, 복음이 왜곡되면요, 기도도 왜곡. 기도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흑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이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가 도둑놈이 왔는데 그 도둑놈이 와서 그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려면 그 집에 강한 자를 먼저 때려 눕히고 훔쳐가야지. 강한 자가 딱 버티기는 어떻게 도둑질하게. 비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강한 자가 딱 지고 있어. 강한 자가 우리 집에 왕노릇하고 있어. 이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일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됐다 하는데 못된 게 아니죠. 뭔가가 잡힌 거죠. 응? 자꾸만 우리가 뭐 게임에 빠질 수 있, 게임 중독, 술 마실 수 있지만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중독이 뭐예요? 게임 중독이 뭐예요? 도박이 뭐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못됐다. 왜 저렇게 못 끊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진 거예요. 뭐한테 잡힌 거예요. 뭐한테 잡힌 거예요. 그리고 병도, 여러분 병도 어떤 병이든지 영적인 병은요, 그 병을 지고 있는 그 근원이 있어요. 병의 근원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병줄 났다 그랬거든요. 병줄 나. 병줄을 누가 지고 있어요? 병줄을 귀신이 딱 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약소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영적인 문제 치유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병줄이 이게 끊겨야 되는 거예요. 그 병줄을 귀신이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약소도 안 됩니다.
귀신이 꺾여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요, 오직 복음이라야 돼. 오직 복음이라야 되고, 복음의 빛이 임해야 되고, 생명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보이고, 가문이 보이고,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 저주를 꺾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걸 끊어줘야죠. 그걸 끊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은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거든요. 복음을 모르면 세상을 몰라. 절대로 몰라. 그래서 세상을 모르면요, 정확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기도. 정확한 기도를 하지 못하면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죠? 언약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기도로 통해서 응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응답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바른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뭘 봤다, 뭔 소리 들렸다. 거의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뭘 봤다, 뭔 소리, 여러분 뭘 봤다, 뭔 소리 들렸다,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응답 못 받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인본주의. 아니면 율법에 셀이 누르는 거예요. 그냥 막 셀이 막 갈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 실패입니다. 개인 실패. 개인화가 안 되는, 개인화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에 여러분 자녀를 아무 때나 맡겨요? 믿을 만한 데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붙이지. 어느 교회에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주된 업무를 그거 하시는데 맨날 사람 만나가지고 시험 주고 갈등 주고 자꾸만 남의 얘기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안 붙여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돼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고, 여러분 만나서 얘기 들으면 편안함이 오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진짜 뭐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 자꾸만 나만 만나면 시험 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복음을 알면 세상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요.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은 성령의 역사를 흑암 꺾이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집사기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게 응답 아니에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집사, 불신자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가.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똑같아. 아이고, 기도 집 달라고 기도했더니 집 주셨다. 그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기도 응답 아니야.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언약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흑암 꺾이고 전도 물리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의
이제 33명인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300년 만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공인. 그런데 395년에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돼요. 근데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막 때려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 속에 집어서 죽이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 살았겠어요. 그 카타콤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카타콤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카타콤을 다 이렇게 이제 발굴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다가 집을 주고 거기서 살면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겠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 로마를 완전히 뒤집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환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 탓하고 막 핍박이 있다, 집안 환경이 그렇다, 누가 어떻다, 그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린 거예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곧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모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 각양각색으로 현장에서 그야말로 이 개인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개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화가 되지 않고는요 죽어도 안 됩니다.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살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질 않아요. 유 목사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어저께 기도 수첩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영향 안 받는데요. 그 유 목사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잖아요. 그 많은 소리 듣고서 영향받고 무슨 문제 왔을 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병들어 죽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개인이. 그게 24시잖아요. 그 25시야.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막 괴롭힘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 받고 탈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 짜고 계속 누린 거예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무슨 소리 듣고 시험 듣고 무슨 환경 보고 영향받고 뭔지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 참으면 참을수록 그렇다 했으면 폭발할 수 있어요. 폭발할 수 있어? 예? 화딱지 난다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요셉이 그 노예로 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게 플랫폼이 딱 되니까 거기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313년 만에 거의 이제 4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소리 듣고 예?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좌지우지해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를 알고 내가 양이 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데 어떤 꼴을 먹느냐는 거예요. 어떤 꼴을 먹어야 되느냐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자꾸만 다른 거 말하면요, 그건 싹군이에요. 싹군. 열심히 내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착하게 산다고 재앙 저주만. 그건 이런 학교나 이런 윤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싹군 목자, 오늘 싹군 목자가 나와. 오늘 본문에 싹군 목자가 나오는데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 다시 말하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양 꼭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 담튀기야, 담튀기. 담을 넘어. 그러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문이 아닌 곳. 옛날에 이 천막을 치고서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꼭 티켓을 사고 들어가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요, 이게 텐트를 들고서 이게 들어가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엉덩이를 꽉 망대에 때리면요, 거기서 그냥 막 엉덩이 맞고서 잡히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노아 방주도 문이 하나요. 문이 하나인데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모든 짐승 들어갔고 노아도 들어갔고 그 식구도 들어갔어.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권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은 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꺾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 아주 유창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끄는 설교, 웃기는 설교, 물론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설교는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설교는 그건요, 싹군 목자의 설교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뭔 그런 소리냐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설교는요, 그건 싹군 목자의 소리인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우선시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양들이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그런데 다른 걸 말하는데 감동받고 거기에 따라간다. 그건 진짜 양이 아니야. 가짜 양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음만 필요해. 인간에게는요, 오직 복음만 필요한 거야. 복음만. 그래서 근사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재미있는 설교는 우선 듣기에는 좋아. 재밌어. 아이고, 재밌네. 감동적이네. 그런데 이런 설교로는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안 드러나. 계속 복음을 들으면요, 드러나. 발작을 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야 되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걸 깨달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문제 해결되거든요. 흑암 저주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한다고 하는 거,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론,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현장 가면 그냥 또 아니요. 왜? 아니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야. 종교인.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에는요,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러분, 결국에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도적이 누구예요? 사단의 사단. 악령이에요. 사단이 온 것은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그거 몰라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 도둑놈이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도둑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영혼을 도둑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딱 차지하고 돈이 타락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을 심고 때로는 자녀들을 파멸시키고 계속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 도둑놈을 발견해야 돼. 이 도둑놈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생명을 계속 누려야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싹군에 대해서 나오죠. 싹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 도망가. 이게 뭐예요? 동기는 목사예요. 동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말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익.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총회에 있어가지고 총회 사무실에 가는데 참 저 자신도 이제 목사지만은 참 이게 우리 목사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나를 보거나 이게 같이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참 이게요, 자꾸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인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막 교회가 이게 이제 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데 다락방하는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저 틀려? 다락방하는 데 가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싹군이지. 싹군이 아니요. 난 그건 싹군이라고 생각해. 자꾸만 자기 이익만 죽이려고, 자기가 동기 취하려고 막 돈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싹군인 까닭에
싹군이 까닭에 자기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잖아. 두 번째로 양에 대해서 나오죠. 양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양은 싹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그 메시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진짜 양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얘기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진짜예요. 계속 시간마다 복음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하나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능력. 그래서 여러분, 왜 도망가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알아듣거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나 복음을 알아듣고, 그래서 너희도 가려니 했거든.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니 할 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복음으로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복음은 마지막 보루예요. 싹군이 아니거나 복음을 못 알아듣거나, 싹군이거나 복음을 못 알아듣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9절에 들어오며 나오며,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시간마다 그리스도, 집에서도 그리스도,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기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계속 복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애들에게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린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 개인화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세 번째로, 선한 목자. 여기는 아사콘 목자고 선한 목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다.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돼. 그걸 온유하로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선포돼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양을 하나씩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양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한 거예요. 에서를 같은 뱃속에 있는 에서를 지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한 거야. 근데 인격이 더 훌륭하냐? 아니에요.
인격은요, 에서가 훨씬 나. 더 못됐어, 야곱이. 그런데 야곱을 불러내신 거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각각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목자는요, 앞서가는 자예요. 양은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앞서가면 안 돼요. 성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자꾸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은 강단을 따라가야 돼.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돼. 왜 실패해요? 강단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했잖아요. 응?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서로 아는 거야.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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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뭘 알아 알기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 번 알아야 아는 거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몰라. 왜? 그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있어. 현장에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야.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현장에 있어. 그들을 인도해야 돼.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통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내가 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가문에 비치고 자녀에게 비치고 직장에서 비치고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우리 제3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재 집사님이 이제 회원들 한 사람 다 불렀는데 참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리고 힘이 필요한 시대, 은혜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오래 기간 동안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친 것 같더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플랫폼이 딱 형성이 되면요, 어떤 경우도 영향받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 듣는다 해서 그 소리 듣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게 가지고 현장을 못 살려. 그 영향을 안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플랫폼이 영적 망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플랫폼 하니까 무슨 공항 무슨 백화점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람이 끌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어떤 목사님은 끌어안치면 몇 시간 동안 그냥 막 붙잡아 놓고 안 놔줘. 그러니까 안 가. 다 피하. 그 사람 보면 다 목사님 사설 피하더라고. 그렇게 질리게 하면 안 돼요. 어떻든 여러분 만나면 사주든 뭘 주든 뭘 사주든 뭘 주든 하여간 막 주는 자가 돼야지. 잠깐만 가서 얻어먹으려고 막 하고 그냥 막 남 배로 괴롭혀가지고는 사람이 안 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좀 고쳐야 되는데, 좀 인상을 좀 고쳐야 되는데, 어떻든 좀 여러분도 어떻든
플랫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3요전도회 주관으로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